자, 오늘은 다윗의 회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려고 그럽니다. 시편 51편 위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스리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했죠.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부분적으로만 다스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기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 그걸 모셔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게 됐습니다. 낮잠을 즐기고 그 여유롭게 왕궁에서 거닐고 있는데 그때 이제 시험이 오는 거죠. 매사에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그때가 위험한 때일 수가 있습니다. 큰 고달퍼서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많이 있을 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위험한 때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때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때이고 하나님과의 잘못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때이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때가 살아있는 때예요. 그런데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고 만사가 잘 풀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흐려지게 될 때 유혹이 오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왕궁위를 거닐다가 대낮에 목욕하는 그런 부인을 보게 됐어요. 왜 밧세바가 그때 대낮에 왕궁에서 다 내려다 보이는 거기에서 대낮에 목욕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다윗은 그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신복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타오르는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여인을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이 여인에게서 통지가 왔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덜컥 겁이 나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살짝 무마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전방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야 장군을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했는데 이 우리야 장군이 너무 충신이라 아니 우리 병사들이 다 전방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터에 내가 어떻게 왕의 부름 받아서 왕궁에 오라 그러니 오기는 왔으나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내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왕궁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야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래서 마치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그를 죽게 하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우리야 장군의 손에 들려서 그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전하게 돼요. 자기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갖다 전달하게 됩니다. 요압은 순종할 걸 순종해야지. 왕이 그렇게 한다고. 또 아주 충성스러운 이 장군인 우리야를 최전방에 내보내고 일부러 맞아 죽게 만드는 그런 죄를 더하게 되었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요압에게 약점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모르겠다. 이제는
그 아내를 이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이제 데려오게 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완전 범죄를 저지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좀 눈 감아 주시지. 그런 건 좀 몰라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게 더 잘 보이네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미갈이 그렇게 비난해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내가 더 비천하게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춤을 추리라.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다윗인데 이 다윗이 어쩌자고 그런 못된 죄를 저질렀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단은 잘못하면 다윗에게 목이 잘려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되는 거죠. 사실 헤롯 왕은 나중에 예수님 때 헤롯 왕은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그의 죄를 지적하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갖다 주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죠. 헤롯 왕 때보다 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헤롯 왕이었고 그때부터 또 거의 1500년 2000년 전에 다윗이니까 다윗의 시대가 얼마나 옛날이에요. 그때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임금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자식처럼 딸 자식같이 그렇게 기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양이 많이 있는 부잣집에 있는 사람이 손님이 왔다고 자기 집 양을 잡질 않고 그 딸 자식처럼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서 그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대접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세상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런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은 그 당시에 수많은 후궁들도 거느릴 수가 있었고, 그런데 어쩌자고 그 우리야 장군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이기까지 하고 간음죄를 저질렀죠. 살인죄를 저질렀죠. 살인교사죄죠. 그쯤 됐을 때 다윗이 이 죄를 숨기려고 더 했다면 거기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단의 목을 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안 되죠. 다윗의 위대함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나아가서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51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죄를 돌이켜 주십시오.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헤롯과 다윗
죄를 지은 것은 비슷한데 그 죄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달랐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렸고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찌 보면 헤롯보다도 더 강대한 그런 존경을 받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좀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씻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맑게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따로 있네요.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죄를 범한 일로 인해서, 그 죄를 지적받은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 지금 내 심령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이 상한 심령이 아닙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상한 마음 없이 소나 양만 잡아가지고 드리는 번제,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택을 베푸시면 그때 비로소 나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암송하면서 늘 기도했으면 좋을 그런 내용이 10절부터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나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지저분해졌는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이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죄를 범한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실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가까이 두어주세요.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두려움은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될 때 영광이 빛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그런 생기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걸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원래의 모습 흙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면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영광이 떠나버려서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제발 나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밧세바를 범했는데 육체의 즐거움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영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진짜 영적인 기쁨이죠. 그리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찬송은 그냥 입술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고 회개한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해야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지. 더럽고 추악한 입술로 노래만 잘한다고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죄를 씻어 주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때때로 이걸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구원의 즐거움, 그걸 회복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